할렐루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좀 잠잠해지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늘 생명이 약동하는 봄처럼 또 신앙생활, 건강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루떡과 가래떡이 서로 이쁘다고 막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쁘다, 네가 이쁘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었는데 인절미가 그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인절미가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아주 좀 시샘 있는 눈길로 보고 있었는데 바람이 갑자기 휙 분 거예요. 그래서 인절미에 묻어있던 콩가루가 이렇게 확 날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시루떡과 가래떡이 그것 봐. 화장빨이야. 자, 그랬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잘하거나, 그것 때문에 잘 되고 그러면 이렇게 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말 잘하시는 분은 말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는 어른들이 들으면 사실 노래를 잘 부르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그 아이돌 가수는 춤을 잘 춰댄대요. 춤빨이래요. 노래만큼 춤도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나름대로의 특징,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돋보이는 거, 이런 걸 무슨 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 어떤 개성, 이런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화장빨, 말빨, 춤빨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는 자,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어떤 개성, 특징, 어떤 이런 강조점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명기는 그 내용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신자는 그 신자가 귀신 신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라면의 매울 신도 아니고, 그 신자는 거듭 신자, 되풀이할 때 신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신당부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신신당부하는데 그 신신당부의 신자예요. 신신당부라는 그 신자를 또 되풀이, 또 말하고 이런 의미의 신자이거든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한 말씀, 그런 고별 설교,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구약의 로마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경은 로마서가 굉장히 신약성경에 많은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에는 구약성경의 어떤 사상과 신앙이 이 신명기에 집약돼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 곳곳에 이 신명기 말씀들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할 때 많은 말씀들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실 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단을 물리치시는데 그때 인용한 그 세 가지의 말씀도 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처럼 신명기는 특별히 구약 시대의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 그 성경 책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강조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자, 특별히 신명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지켜 행하는 것을 오늘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5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신신당부하는데 오늘날 지켜 행하라. 그래서 오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이란 다음에는 꼭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내용이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 행하라. 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 명령 말씀은 이 십계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포한 십계명을 전하는 그 시기에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지켜 행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오늘을 강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성경 말씀도 사실 옛날에 주셨던 거죠. 그렇지만 옛날에 기록되었었고 옛날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또 따라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모세가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받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행해야 되는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말하는 의미로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또 이렇게 오늘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 20세 이상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아이였었고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모세도 그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세대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자녀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도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는 지점은 여기까지다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봐라. 신명기 42장 4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 자녀들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번성하고 복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어떤 그 말씀, 정말로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거기서 이방 땅이었잖아요. 낯선 땅이잖아요. 거기서 살고 또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승리하고 정착하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길,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길, 내가 그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것을 잊지 말라고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그 땅을 얻어서 풍성케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오늘이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녀 주일. 자, 여기 대부분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다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일단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뭐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사는 길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이제야 알 것 같아. 하고 그런 것을 발견했다면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신당부를 할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 이러면 너 잘 살 수 있어. 경쟁이 심하고 이 각박한 시대에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 수 있어. 이거를 꼭 붙들고 이거 잊지 않으면 돼. 하고 전해줄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들어가면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 또 애굽 군대를 무찌르는 것도 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얻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동시에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또 징계받은 적도 있고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 그런 생활을 40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좀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 명령이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광야에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관리를 한다고 세계에서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분석을 막 하는 거죠. 왜 한국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또 감당을 할까, 여러 가지로 막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중에 나오는 많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전에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그때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 그때 받은 피해 이런 것이 교훈이 돼가지고 그걸 보완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교육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을 때 잘 감당하는 그런 토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실패와 이런 것들이 전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방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모세의 가르침은, 신명기의 가르침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물론 그래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가 40년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삶의 노하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풍성하고 생존하고 그 땅을 얻는 그 노하우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명령을, 오늘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또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물의 경주인 인생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어리면 좀 감당해 줄 수 있어요. 대신 부모가 울어주고 대신 좀 막아주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세대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생기는 것이죠. 100%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런 가르침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몸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지혜가 많을 것이고 지식이 넘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참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민족이요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그들의 인구는 많지 않아요. 한 0.3% 정도, 2%, 3% 되는데 예를 들면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걸 참조하고 배울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토양으로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타난 지혜와 지식이 이런 유대인들을 더 뛰어나게 하는데 분명히 기여를 한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세계 역사에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결코 작지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큰 나라인가요? 큰 나라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자를 많이 쓰잖아요. 대한민국. 대자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런데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작지만 사실 그 규모보다는 큰 나라죠. 그 숫자나 땅, 이런 모습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규모와 역사와 우리 가진 뭐 자원과 이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것은 하나 주신 어떤 말씀 또 이 기독교 신앙 이런 것들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땅에 온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를 감당하셨는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했던 것이 의료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 의료 치료, 그 다음에 교육, 이걸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자, 우월순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우월순이고 원래 미국식 이름으로 로버트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자, 의료 선교사로 1908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의 광주 기독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에서 의사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한센인들을 처음으로 치료한 분입니다. 돌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옛날에 문둥병 환자라고 했잖아요. 여수 애양원이 이분을 통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셨죠. 옛날에는 한센병자들은 다 버렸거든요. 다 웬만한 것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그 시대에 그 병까지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족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과 또 이분 그 동료 선교사님들이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그 책으로 펴낸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중원 편지라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잠깐 읽어드리면 아라비아 속담에 어른을 가르치는 것은 물 위에 글을 쓰는 격이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대리석에 글씨는 새기는 격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린이들에게 달려있고 나라의 희망은 젊은 사람들에게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된 기독인 교사와 지도자로서 어린이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이것은 주일학교를 통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1921년 7월의 편지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편지로 나눈 거예요. 자, 한 부분 더 읽어드리면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기회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역도 그처럼 큰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설득으로도 제가 주일날 어린이들을 교회로 나오게 돕는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22년 4월의 편지 중에서 그러니까 한센병자들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주중에.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전하고 동네 아이들 모아서 하는 당시에 그 조선시대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어린아이들 별로 비중이 없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조선 땅의 미래의 희망이다 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결국 그것만으로 다 된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것을 토양으로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 큰 나라가 되고 또 부흥과 발전과 풍성한 은혜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어요.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마음 중에 그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1순위고 2순위가 뭐죠? 똑똑해지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고 잘 배워서 지혜 있고 지식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좀 잘 살길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욕심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 감탄할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지식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자녀로 만드는 길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그 명령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신명기에 보면은 이 명령을 오늘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힘쓰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써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을 붙들고 살 때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기억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건 우리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도 이 명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져요.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한 신명기 내용 보면은 계속 사실 반복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막 재미있고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모세가 중심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모세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앙이 유지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모세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세대가 하나둘씩 사라져갈 때 이스라엘은 이제 변하게 돼요. 거의 이방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고 삶의 모습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기울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도 이제 다윗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하나님 말씀에 또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훌륭한 왕들이 등장하면 또 다시 이제 부흥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 명령을 힘써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 생활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나이가 꽤 있으신 건축을 하시던 분이 이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집 짓는 일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장님에게 사표를 썼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더 이상 힘들어서 이제 집 짓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좀 쉬고 다른 일을 하든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집 한 채만 더 짓자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 지었어요. 짓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몇십 년을 일했는데 마지막에 일을 빼줘도 시원치 않은 판에 끝까지 집을 한 채 짓게 하냐고 막 너무하다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잘 짓는 분인데 그때는 좀 약간 대충대충 약간 날림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문 잠그고 사장님에게 집 다 지었습니다. 열쇠를 딱 드렸어요. 드렸더니 사장님 열쇠를 받고 열쇠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선물로 보너스로 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럴 거면 진작 얘기를 할 것이지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제대로 더 잘 지었을 텐데 괜히 이거 막 난리로 지었는데 할 일이 많아지겠네. 뭐 이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왜 부담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왜 부담스럽게 듣고 좀 이렇게 들어요? 이게 꼭 누구를 위한 것 같지 않아요. 꼭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렇지만 힘써 지키는 것,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집을 짓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처럼 나를 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그 속에서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남 주는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 살 집을 짓는 거예요. 단지 천국에서 딱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집을 막 짓는다고 해봐요. 힘들긴 하지만 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모세의 말은 모세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후손들,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실 그 집을 짓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하고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런 우리의 중심이, 이런 진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느끼는 그 느낌은 젊은 사람들, 학생들, 자녀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3의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번성하는 길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또 그 속에서 누리는 축복의 집을 만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교회 안에 교회학교 많은 학생들이 이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오늘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따랐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녀 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만 너희가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살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인 그 땅을 선물로 얻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또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신앙을 또 전수받았습니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과히 성공적인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들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런 놀라운 신앙 역사가 또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더하주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도 부흥과 번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명인 이 신앙을 전수하며 전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만큼 번성하며 세상에서 결코 작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